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피구 게임을 좋아하나요? 보통 양 팀의 수를 똑같이 나누어서 하지만 만약 나 혼자 20명이나 되는 상대편과 경기를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경기라고 펄쩍 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부딪혔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9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이복에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글쎄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말일세. 군사? 왜? 미디안이랑 싸우겠다고? 그렇다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다들 수군거리던데. 허허, 정말 웃기는 이야기일세. 기드온이 뭐 하던 사람인가? 농부 주제에 무슨 군대를 만든다고? 그러게나 말이야. 기드온보다 몇 배나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도 하지 못한 일을 기드온이 하겠다니. 온 동네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기드온의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군대에 자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0, 200, 300! 1000, 2000, 3000!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젊은이가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 이것 보세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래, 얼마나 모였나. 놀라지 마세요. 무려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미디안과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요. 32,000이라. 글쎄, 내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군. 기드온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드온의 진영에 많은 젊은이가 모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라고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던 곡괭이, 삽, 막대기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전쟁에 입고 나갈 갑옷이나 방패, 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을 둘러보던 기드온은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른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기드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두려워 떠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거라. 뭐라고요? 지금 모인 숫자도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많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 같구나.
기드온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인 젊은이들이 기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걱정이 되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제대로 된 군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은 많은 젊은이가 돌아갔습니다. 기드온, 큰일입니다. 무려 22,000명의 백성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군대는 10,000명뿐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보세.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드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렸습니다. 잠에서 깬 기드온은 장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기드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늘을 바라보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옛 조상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이야기, 야곱을 지켜주셨던 이야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던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야. 나에게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 기드온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장막으로 돌아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드온의 군대는 군사훈련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드온은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직도 군대의 숫자가 많구나. 많다고요. 미디안의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우리는 고작 1만 명뿐입니다. 우리가 이 적은 군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떤 방법으로 군대를 뽑을지 알려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시냇가 옆에서 1시간 동안 물을 주지 않고 훈련만 시켰습니다. 병사들이 제발 물 좀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물을 마셔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많은 병사가 시냇가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무릎을 꿇고 입을 시냇가에 대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시냇가의 물을 마셨지만 300명의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었습니다.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의 용사만 남긴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기드온, 1만 명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군사로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저 믿고 따라가 보세. 그날 밤도 기드온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너라.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켜놓은 모닥불 때문에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기드온은 장막 뒤에 숨어서 군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겠나? 무슨 꿈?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도 생생하여 잊을 수가 없다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날아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쳤다네. 그러자 그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무너져 내렸다네. 이보게, 그 꿈은 분명 신의 가르침일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네.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쳐서 모든 장막이 그 칼에 넘어갈 것을 말함이야. 몰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증표야.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그렇고 말고. 기드온은 혼자 중얼거리며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남은 300명을 훈련시키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두려움이 늘어갈수록 기드온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300명의 용사에게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나누어 주어라.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기다렸다가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미디안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하늘의 군대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려왔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아리와 횃불을 나누어 줄 터이니 세 편으로 나누어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기다리십시오. 큰 나팔 소리가 나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크게 불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팔과 횃불, 항아리만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전쟁은 처음이군. 하지만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들은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몰래 미디안의 진영 가까운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도 대부분 잠이 들고 불침번들만 횃불을 들고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무슨 소린가 하여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캄캄한 밤 공기를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치며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주변 산이 이스라엘 군대가 밝힌 불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후퇴하라! 아이고 거름아 날 살려라! 미디안 군대 진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고작 300명뿐인데 미디안 군대는 마치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본 기드온의 군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와! 미디안의 군대가 후퇴한다! 300명의 용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여,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두 전진하라! 기드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 미디안 군대를 쳤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도망하며 칼과 창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끼리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기드온의 군대에 죽은 미디안군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미디안군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을 때에도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군사를 돌려 보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이제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군대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계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머릿속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믿음 없는 계산이 먼저 나오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드온의 경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믿음의 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매일같이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선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